LTC 초급의 일과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CCC에 갓 들어온 1학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똘똘 뭉친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급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중급에서는 뭘 배울까요? 중급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새신자, 순원을 어떻게 양육하고 육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급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내 순원이 순장이 된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순장이 되었을 때 그 함께 모인 순장들, 그리스도인들의 제자화, 영적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TC 흐름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LTC를 우리가 초중 고급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헌신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LTC 중급을 배우고요. 먼저 우리가 LTC 중급을 나가면서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서울시 도시환경에 관심이 있는 몇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매주 만나서 환경개선 문제를 토론했고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기대감에 차 여러 계획과 조직을 만들어 의욕적인 활동을 했다. 그러나 몇 주 후 관공서를 대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시간을 계속 흘러갔고 결과는 부진했다.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고 참여율은 시들해졌다. 지도자들은 모임 활동을 위해 승리 위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얼마 안 가 모임은 침묵기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말 그대로 소음이시라고. 오, 그대에게 주어지는 황금 목걸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처음 이제 설립한 목적과 다른 길로 가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목표로 시작했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결국에는 그 모임 자체가 목표가 되었고 그들은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서 결국에 이 모임이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CCC 모임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이 순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순원들을 잘 챙기고 돌보고 채플이랑 수련회 데려오는 것이 목표가 되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동아리 또는 우리 순회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LTC의 그 흐름으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순을 모으고 순사역을 일으켜 나가고 영적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 있는 제자 육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LTC 중급을 통해서 목표 있는 제자 육성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육성은 뭐냐? 육성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 중에 양육이라는 단어가 있죠. 육성과 양육은 뭐가 다를까? 육성하면 떠오르는 구글 이미지를 모아보고 양육하면 떠오르는 구글 이미지를 모아봤습니다. 육성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육성 하면 이제 어떤 기업의 핵심 가치 해가지고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육성되어가는 그림이 보여지고요. 양육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통 가정,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 분위기가 나오죠. 육성이 이렇게 빌드업해가는 과정이라면 양육은 약간 영양분, 뉴트리션 약간 이런 걸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 목표라는 단어는 잘 안 쓰지만 육성 목표는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양육과 육성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순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육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이뤄나가는 영적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CCC는 훈련을 합니다. 순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육성해야 하나? CCC는 그냥 동아리가 아니죠. 그냥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단체죠.
제자를 낳고 전도하고 제자화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훈련을 해요. 모든 훈련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CCC에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여러분의 순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저의 순회는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는 내가 만나서 순모임하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것이 우리 순회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점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상명령 성취를 돕게 되는 것. 상명대였는데 상명대 캠퍼스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순모임 준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목표 없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일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전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이 목표가 없으니까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목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못 왔구나, 내일은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아까 봤던 그 사례에서의 모임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제자 육성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말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달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캠퍼스에서 순모임을 하면서 제자를 세워나가면서 우리 캠퍼스에 계속 예수님의 제자를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 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일상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적 필요를 발견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순모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순모임의 목표들입니다. 이 LTC 교육을 받으시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모아봤어요. 하나는 방향은 동일하게, 적용은 다양하게인데요. 모든 순모임은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못에 귀가 막히도록 들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죠. 하지만 그것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순모임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은 그 순원에, 내가 만나는 순원에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도전과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특별히 내가 만난 내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수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의 순모임입니다. 그래서 순원의 영적 필요가 어떤지 잘 발견하고 그 아이즈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들, 내용들을 잘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비대면 시대 개인에게 집중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모임에 데려오면, 수련회에 데려오면 자연스럽게 내가 크게 집중해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순장이 되고 이게 CC 잘 연결되는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순원과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명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모임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효율적이고 순원의 필요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순모임을 해나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나의 순원이 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어, 혹시 여러분의 순장님 또는 여러분의 순원과 졸업하면 잊혀질 사이신가요? 내 아들 순원, 내 딸 순원이 그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캠퍼스의 어린 영혼이 그 죄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그 영혼이 성장해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순장들이 가지는 제일 큰 기쁨, 순사역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배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순회 이 세 가지 중점들이 잘 녹아들기를,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중심 질문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살짝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의 순원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여러분의 순모임의 목표로 삼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FU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FU에 보면 죄에 대한 영혼의 호흡을 또 가르치잖아요. FU. 죄 고백하고 이런 것들. 제가 그때 죄 고백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성령님이랑 안 친하고 정말 회개하기 싫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죄 고백해라. 동의, 감사, 회개 같이 해볼까? 이러면서 자신이 되게 미워지는 거. 끝내고 예수님께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순모임을 잘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내가 순원을 정말 사랑하고 순모임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관관계가 어느 것이 우선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올바른 순모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맡아서 전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원리들을 배워볼 겁니다. 사실 이게 초급에 있는 강의들이에요. 그래서 슉슉 넘어갈 텐데 네 가지 원리들, 네 가지 액션 포인트들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확신하라입니다. 성령 충만을 확신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 가능하신 분은 목소리로 또 불가능하신 분은 마음속으로 할 수는 없죠. 채팅으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 충만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혼의 호흡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통해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들숨 날숨을 하죠. 첫 번째, 날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죄일까요? 보통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것, 양심에 찔리는 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다면 내 생각에, 내 양심에 이것이 올바르더라도 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이 죄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 동의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 또한 말씀을 믿는 동의함입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뿐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내 모든 죄책감, 좌절감, 실패감들을 해결받는 것. 또 의지적으로도 내 모든 죄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감사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회개함으로 내 태도를 바꿈으로써 내 죄의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이 물어봤죠, 지금까지. 물어봤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들숨과 날숨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들숨과 날숨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동의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만 고백하고 계속 살면 죄책감과 좌절감에 쓰러지고 말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동시에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위로를 얻고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들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분명한 우리의 명령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죄로 인해 좌절감이 들었든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든지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액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거나 벗어나는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를 쌓아두지 말고 계속적으로 즉시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특별한 감정이나 경험을 의존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정과 경험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분 안 좋으면 왠지 내가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고 앞날이 불행할 것 같고 불안한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고민이 있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은 모두 사탄의 속임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자아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자아는 분명히 건강한 자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탐욕과 죄에 익숙해진 자아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지혜, 시스템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악한 영들, 바로 이 마귀의 이미지를 구하다가 못 찾아가지고 경이로운 소문을 따왔습니다. 악한 영들을 이제 멀리하라고,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 얘기를 할 때 가장 잘 비유하는 것이 동물원의 사자입니다. 동물원의 사자는 굉장히 포악한 짐승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경하러 갈 수 있는 이유는 펜스가 있기 때문이죠.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내어줄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 울타리 안으로 손을 뻗지 않는다면 사자로부터 안전한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 또는 의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고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을 따르는 태도와 생각, 행동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호긴 순장님,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와, 멋있으십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자녀된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죠. 관계는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부대 이하은 순장님 네, 같은 캠퍼스인 이성민 순장님을 믿으십니까? 믿냐고요? 네. 네, 믿어요? 얼마큼 믿어요? 아주 잘 믿죠. 네? 한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드릴 거예요? 돈 관계는 조금, 그쵸. 이 재정관계와 이성관계를 정확하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또 제가 그쵸. 하지만 이제 만약에 다른 이하은 순장님의 절친이 있다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대화를 많이 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다면 선뜻은 아니더라도 많은 믿음의 관계가 쌓여 있을 거예요. 관계는 계속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큐티 모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메시지 시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임에 오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모임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두둥? 첫 번째 네, 맞아요. 이눈 순장님. 저는 그 입모양을 봤습니다. 확신하는 거. 성령 충만을 확신하라. 첫 번째도 믿음, 네 번째도 믿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히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에만 있는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하박국서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전성기가 끝난 지 오래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이미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이던 문명의 중심지 애굽도 바벨론에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국가들이고 이방 국가들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민족,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주도권도 빼앗기고 멸망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나가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은 고통받아야 하느냐?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 상황이 지금 여러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고 뒤엉키고 이스라엘은 안중에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믿음이 하박국의 분한 감정, 그 억한 감정도 이기고 그의 불가항력적인 그 시대의 상황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방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고 다 약속을 믿음으로 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피하기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거라는 것을 그 믿음을 내비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환난을 당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내비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확신해라. 영적 싸움을 대비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사용해라. 또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과 용서를 나누고 전하기 위해 분명한 제자화의 목표를 가지고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잠시 2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순넌에게 또는 순넌이 없다면 내가 거닐고 있는 캠퍼스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보게 하시는 그 순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또 그를 찾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